제9 천도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만이 따로 없지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열반의 시기가 없지 아니한지라. 내 오늘은 그대들을 위하여 사람이 열반에 들 즈음에 그 친근자로서 영혼을 보내는 방법과 영혼이 떠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취할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이 법을 자상히 들으라. 만일 사람이 급한 병이나 무슨 사고로 불시에 열반하게 된다든지 또는 워낙 신심이 없어서 지도하는 바를 듣지 아니할 때에는 모든 법을 다 베풀기가 어려울 것이나 불시에 열반이 아니고 또는 조금이라도 신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행하고 보면 최후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영원 구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열반이 가까운 병자에 대하여 그 친근자로서는 첫째, 병실에 가끔 향을 불사르고 실내를 깨끗이 하라. 만일 실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병자의 정신이 깨끗하지 못하리라. 둘째, 병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장내를 조용히 하라. 만일 장내가 조용하지 못하면 병자의 정신이 전일하지 못하리라. 셋째, 병자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의 역사를 많이 말하며 당인의 평소 용성한 가운데 좋은 실행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을 찬미하여 마음을 위안하라. 그러하면 그 좋은 생각이 병자의 정신에 인상되어 내생의 원 습관이 되기 쉬우리라. 넷째, 병자의 앞에서는 악한 소리와 간사한 말을 하지 말며 음란하고 방탕한 이야기를 금지하라. 만일 그러하면 그 악한 형상이 병자의 정신에 인상되어 또한 내생의 원 습관이 되기 쉬우리라. 다섯째, 병자의 앞에서는 가산에 대한 걱정이나 친족에 대한 걱정 등 애연한 말과 비창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만일 그러하면 병자의 애착과 탐착을 조장하여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그 착된 곳에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을 때에는 자연히 악도에 떨어지기가 쉬우리라. 여섯째, 병자의 앞에서는 기회를 따라 염불도 하고 경도 보고 설법도 하되 만일 음성을 싫어하거든 또한 선정으로 대하라. 그러하면 병자의 정신이 거기에 의지하여 능히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일곱째, 병자가 열반이 임박하여 곧 호흡을 모을 때에는 절대로 울거나 몸을 흔들거나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것은 한갓 떠나는 사람의 정신만 어지럽게 할 따름이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니 인정상 부득이 슬픔을 바라게 될 때에는 열반 후 몇 시간을 지내서 하라.
3.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열반이 가까운 병자로서는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거든 만사를 다 방념하고 오직 정신수습으로서 공부를 삼되 혹 부득이한 관계로 유언할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 처결하여 그 관념을 끊어서 정신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지니 그때에는 정신 통일하는 외에 다른 기묘한 일이 없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에 혹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거든 그 상대자를 청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염을 타파할 것이며 혹 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당인 혼자라도 그 원심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만일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내 생의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되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부터 혹 어떠한 애욕 경계에 집착하여 그 착을 여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 오직 강연이라도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만일 착심을 여의지 못하면 자연히 참 열반을 얻지 못하며 그 착된 바를 따라 영원히 악도윤회의 원인이 되나니라. 병자가 이 모든 조항을 힘써 오다가 최후의 시간이 이른 때에는 더욱 청정한 정신으로 일체의 사념을 돈망하고 선정 혹은 연불에 의지하여 영원히 떠나게 하라. 그러하면 평소에 비록 생사 진리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이 법은 한갓 사람의 열반에 들 때에만 보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부터 근본적 신심이 있고 단련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최우사를 부탁하며 만일 신심과 단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임시로 행하고자 하나 잘 되지 아니하리니 그대들은 이 뜻을 미리 각오하여 임시 불급에 한탄이 없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조항을 항상 명심불망하여 영원 거래에 큰 착이 없게 하라. 생사의 일이 큼이 되나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지 못할지니라. 4. 대종사 이 공주 성성원에게 영천 영지 영보 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거래 각도 무공화 보보 일체 대성경을 외계하시더니 이가 천도를 위한 성주로 되니라. 5. 대종사 천도를 위한 법문으로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을 내리시니 이러하니라. 아무야 정신을 차려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 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내가 짓고 짓나니라. 아무야 일체 만사를 다 내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느냐. 아무야 또 들으라.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구족한 성품이니라.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잠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짜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아무야 듣고 듣느냐? 이제 이 성품짜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또 들으라.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너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니라. 듣고 듣느냐? 아무야 또 들으라. 내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라.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약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약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아무야 듣고 들었느냐? 6. 대종사 서울 박람회에서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을 보시고 한 감상을 얻었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생사고락에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은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대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하리오. 이것은 마치 화재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소실한 것과 같다 하리라.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에 조금 더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곧 저 화재보험 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에 편안할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초조경동할 것이며 또는 모든 고락에 있어서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낙을 준비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희망이 없고 준비가 없는지라 아득한 고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생각이 있는 이로 이런 일을 볼 때에 어찌 걱정스럽지 아니하며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발하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12. 정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에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13. 한 제자 여쭙기를 영혼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경로와 상태를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이 육신과 갈릴 때에는 육신의 기식이 완전히 끊어진 뒤에 뜨는 것이 보통이나 아직 육신의 기식이 남아있는데 영혼만 먼저 뜨는 수도 있으며 영혼이 육신에서 뜨면 약 7, 7일 동안 중음으로 있다가 탁퇴되는 것이 보통이나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수도 있고 또는 중음으로 몇 달 혹은 몇 해 동안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는데 보통 영혼은 새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잠잘 때 꿈꾸듯 자기의 육신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알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탁퇴를 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탁퇴된 육신을 자기 것으로 안하니라. 14.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음이 없다 한 귀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유정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라도 100억 화신을 내어 갖은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 만유가 다 같이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 16. 대종사 신년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은 어제까지를 일러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일러 금년이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살았을 때에는 이승이라 하나니 지수아풍 사대로 된 육체는 비록 죽었다 살았다 하여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으나 영혼은 영원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인생의 생로병사가 마치 추나추동 사시 바뀌는 것과 같고 저생과 이생이 마치 건영과 금년 되는 것 같나니라. 1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천국을 벌어 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오.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부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부시로서 무르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1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 생에 얽힌 권속의 정해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 안에 떨어져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의 가축도 되며 혹은 그 집안의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재불조사가 다 착없이 가며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야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소에 착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재생명리와 처자와 권속이며 의식주 중에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리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업의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사람들이 혹 좋은 묘토를 미리 잡아놓고 거기에 자기가 묻히리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는 수가 덜어 있으나 그러한 사람은 명을 마치는 찰나에 영식이 바로 그 터로 가게 되어 그 주위에 인도 수생의 길이 없으면 부지중 악도에 떨어져서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1. 한 제자 무슨 일에 대종사의 명령하심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그대의 고집을 세우면 큰 일에도 고집을 세울 것이니 그러한다면 모든 일을 다 그대의 주견대로 행하여 결국은 나의 제도나 천도를 받지 못할지라. 제도와 천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내 비록 그대를 구원하고자 하나 어찌할 수 없으리라. 22.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세간의 모든 애착과 탐착을 여의고 매일매일 법설을 들어 정신을 맑히고 정력을 얻어나가면 자신의 천도만 될 뿐 아니라 그 법력이 허공법계에 사무쳐서 이 주위에 살고 있는 미물곤충까지도 부지중 천도가 될 수 있나니 비하건대 태양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이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치건만은 눈과 얼음이 자연 녹아지듯이 사심 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 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또한 녹아지기도 하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에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나니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여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요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여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 이것이 곧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각기 마음을 반성하여 보면 자기는 어느 사람이며 장차 어찌 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2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버려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의 내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버려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날 아침 영광에서 부안 변산 쪽을 바라다보매 허공 중천에 맑은 기운이 어려 있는지라. 그 후 그곳으로 가 보았더니 월명암의 수도 대중이 모여들어 선을 시작하였더라. 과연 정신을 모아 마음을 맑히고 보면 더럽고 탁한 기운은 점점 가라앉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은 구천에 솟아올라서 시방삼계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고 욕도 사생이 그 맑은 법력에 쌓여 제도와 천도를 아울러 받게 되나니라. 26. 대종사 야외에 출석하사 등불 아래로 대중을 일일이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기운 뜨는 것이 각각 다르나니 이 가운데에는 수양을 많이 쌓아서 탁한 기운이 다 가라앉고 순전히 맑은 기운만 오르는 사람과 맑은 기운이 많고
탁한 기운이 적은 사람과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이 상반되는 사람과 탁한 기운이 많고 맑은 기운이 적은 사람과 순전히 탁한 기운만 있는 사람도 있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욕심이 많을수록 그 기운이 탁해져서 높이 뜨지 못하나니 그러한 사람이 명을 마치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가 되기도 하며, 또는 욕심은 그다지 없으나 안으로 수양과 밖으로 인연 작복을 무시하고 아는 데에만 치우친 사람은 그 기운이 가벼이 뜨기도 하나 무게가 없으므로 수라나 새의 무리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수도인이 마음을 깨차 알고 안 뒤에는 맑게 키우고 사와 정을 구분하여 행을 바르게 하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육도의 수레바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본받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색신을 벗어나서 영단만으로 허공법계에 주의하면서 수양에만 전공하는 능력도 갖추나니라.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28. 김광선이 열반함에 대종사 눈물을 흘리시며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발산으로 말하면 20여 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정이 들었는지라. 법신은 비록 생멸성쇠가 없다 하나 색신은 이제 또다시 그 얼굴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섭섭하지 아니하리요. 내 이제 팔산의 영을 위하여 생사거래와 업보멸도에 대한 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팔산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더욱 잘 들으라. 그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들에게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팔산에게도 또한 이익이 되리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생멸거래가 없는 큰 도를 얻어 수행하면 다생의 업보가 멸도된다 하셨나니 그 업보를 멸도시키는 방법은 이러하나니라.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 안심하며 또한 그에 대항하지 말라. 이편에서 갚을 차례에 져버리면 그 업보는 쉬어버리나니라. 또는 생사고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알아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업보도 없나니 이 지경에 이르면 생사업보가 완전히 멸도되었다 하리라. 29. 박재봉이 여쭙기를 칠칠천도제나 열반 기념의 제식을 올리는 것이 그 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나니 사람이 땅에 곡식을 심고 비료를 주면 땅도 무정한 것이요 곡식도 무정한 것이며 비료도 또한 무정한 것이었마는 그 곡출에 효과의 차를 내나니 무정한 곡식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최령한 사람이 어찌 정성에 감흥이 없으리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영을 위하여 일심으로 심고를 올리고 축원도 드리며 헌공도 하고 선지식의 설법도 한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바로 천도를 받을 수도 있고, 설사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차 진급이 되는 수도 있으며, 또는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갔을지라도 헌공금을 잘 활용하여 영의의 이름으로 공중사업을 하여주면 그 빚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빚이 없는 사람은 무영한 가운데 복이 쌓이기도 하나니, 이 감응되는 이치를 다시 말하자면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 하리라. 30. 한 제자 여쭙기를, 예로부터 자녀나 친척이나 동지된 사람이 자기 관계인의 영을 위하여 혹 불전에 헌공도 하고 선지식을 청하여 설법과 순경도 하게 하옵는 바,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오며 그 정성과 도력의 차등에 따라 그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을 위하여 축원을 올리고 헌공을 하는 것은 그 정성을 표함이니,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정성의 등급을 따라 축원한 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는 설법을 하여주고 순경을 하여주는 것도 당시 선지식의 노력에 따라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혹은 과거에 지은 악업을 다 받은 후에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모든 업장을 벗어나서 바로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앞길 미한 중음계에서 호생길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찾아가기도 하며, 혹은 잠깐 착에 걸려 있다가 그 착심을 놓아버리고 천상 인간에 자유하여 복락 수용을 하는 수도 있으나, 만일 자녀의 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영근에 별스러운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되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참된 위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정성과 역량을 다 들이지 아니하면 곡출이 적은 것과 서로 같나니라. 31. 서대원이 여쭙기를, 천도를 받는 영으로서 전도 법문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니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혹 듣는 영도 있고 못 듣는 영도 있으나, 영가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서 깨침을 얻는 것보다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치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도의 인이 되나니라. 그리하여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리를 갈 수 없으나 천리마의 몸에 붙으면 부지중에 천리를 갈 수도 있듯이, 그 인연으로 차차 법연을 찾아오게 되나니라. 32. 김대거 여쭙기를, 오늘 2살 된 어린아이의 49일 천도제를 지냈사온데 어른도 모든 의식을 다 이해하여 천도받기가 어려울 것이오늘 그 어린 영이 어떻게 알아듣고 천도를 받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에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나니, 천도되는 이치가 마치 식물에 걸음하는 것 같으며 지남철 있는 곳에 무쇠가 따라 붙는 것 같나니, 일체 동물은 허공비의 영건을 받고 삶으로 허공 법계를 통하여 진리로 제를 올리는 것이 그대로 영근의 걸음이 되어 효과를 내나니라. 33. 또 여쭙기를, 그렇게 제를 올리오면 각자의 평소에 지은 바 죄업이 그 경중을 물론하고 일시에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재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34. 또 여쭙기를 천도제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죽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을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을 인연하여 그날로 정해서 천도 발원을 하는 것이나 명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되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35. 또 여쭙기를 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고 하였사온데 금생에 죄받고 복 받는 것을 보면 그 마음 작용하는 바는 죄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도리어 부귀가에서 향락 생활을 하는 수가 있사옵고 또는 그 마음이 착하여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빈천한 가정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는 수가 있사오니 인과의 진리가 적확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이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가지라고 경계하셨나니 이 생에서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마친 사람이며 이 생의 마음은 선하나 일생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부지 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에 교가하여 회양을 잘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 되나니라. 36.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유명이 서로 다루온데 영식만은 생전과 다름없이 임의로 거래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식신만은 생전 사후가 다름이 없으나 오직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주복받은 영이 그 거래에는 다름이 있나니 탐진치에 끌린 영은 죽어갈 때의 착심에 묶인 바가 되어 거래에 자유가 없고 무명의 업력에 가리워서 착심 있는 곳만 밝음으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며 몸을 받을 때에도 보는 바가 모두 전도되어 축생과 곤충 등이 아름답게도 보여서 색정으로 탁태하되 꿈꾸는 것과 같이 저도 모르게 입퇴하며 인도 수정의 부모를 정할 때에도 색정으로 상대하며 탁태하게 되며 혹 무슨 결정부에 원을 세웠으나 사람 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축생이나 곤충계에서 그와 비슷한 부를 받게도 되어 이와 같이 생사의 자유가 없고 육도 윤회에 쉴 날이 없이 무수한 구를 받으며 12인연에 끌려 다니나니라. 그러나 탐진치를 주복받은 영은 죽어갈 때 이 착심에 묶인 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 자유로우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곳과 부정당한 곳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으며 몸을 받을 때에도 태연자약하여 정당하게 몸을 받고 태중에 들어갈 때에도 그 부모를 은희로 상대하여 탁퇴되며 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의 결정보를 받게 되어 오직 생사에 자유하고 육도 윤회에 끌리는 바가 없이 12인연을 임의로 궁굴리고 다니나니라. 37. 또 여쭙기를 어떠한 연유로 하여
가까운 인연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보통 친애하는 선영과 미워하는 악연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나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비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으시나니라. 38.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면 남을 천도하는 데에도 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3세의 수도인들이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니라.